시편 1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 10절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이런 시절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일반적인 아이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잠시나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모든 과정을 밟으시고 우리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인간보다도 더욱 불리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보다 불행했어 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런 고생스러운 궁핍한 생활을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셔서 아기 시절, 또 이 유아 시절,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자라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과연 오늘날의 일반적인 아이들이나 이 유년, 소년, 청년의 과연 그냥 똑같이 일반적인 그런 시절로 사셨을까 궁금하시겠죠? 궁금하시죠? 그런데 오늘 과연 그러셨는지 잠시 우리가 영감의 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온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온 천사들이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신의 그 아들이신 또 신적인 존재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셔서 이 땅 계신 동안 내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신 교훈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던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부터 완전한 품성의 주체성을 간직하셨다고 영감의 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품성의 주체성을 어떤 환경에서 간직을 하셨을까요? 가장 불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다나엘은 어떻게 묘사를 하였습니까? 그곳에서 어찌 선한 곳이 나올 수 있을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조건에 또는 환경의 주거지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아주 다양한 모든 환경들에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런 조건에 넣어두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셨었죠.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30년의 이 가장 젊은 시절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30년과 그 공생의 3년 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사셨던 기간이 거의 10배의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10배의 시간을 준비하도록 조용한 가운데서
완전한 품성의 주체성을 준비하고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란 다양한 불리한 조건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 동안에 사람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끌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30년의 생애 동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30여 년의 그 기간에 무슨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행위, 이적,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비록 구세주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자신에게 끌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는 보아도 그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 복음서든 성경 어디서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인 개신교, 기독교는 외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전과 외경이란 이 일반 우리 개신교는 히브리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개신교들은. 그런데 이 외전이나 외경이라고 하는 이 14개의 책들인데요. 14편인데요. 개신교는 이제 전거가 의심스럽다라고 딱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와 정교회는 이것을 성서로 그들은 일부분으로 간주를 합니다. 또 사전에 보아도 외전이나 외경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문서라고 해서 잘 개신교도들은 사용을 안 하는데 요 옆에 보시면 영어로 이제 이 14편의 그 책의 이름들이 나와요. 뭐 에스드라스 1, 2편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디트, 에스더, 부록, 또 솔로몬의 지혜, 또 전도서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뭐 바루크, 예레미야의 편지, 또 뭐 수산나, 그리고 뭐 벨과 용, 뭐 므낫세의 기도, 또 마카비즈라는 1, 2편이라는 그런 외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의하면 이 외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성경의 침묵을 마치 자기들이 더 참고를 하고 더 부연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참고한 그런 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거를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른 아이들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대조를 하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또 아기였을 때부터 유년 시절에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꼭 소설처럼 꾸며대서 소설적인 전설과 경박한 이적도 신성한 이적이 아니고 경박한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온갖 이상한 보복의 그런 행위까지도 예수님께 부여를 하면서 또 경솔하고 경박한 또 잔인한 그런 것까지 하면서 그거를 기적과 섞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행위들을 어렸을 때도 많이 하셨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의 품성에 오히려 오점과 누명을 뒤집어 씌는 그런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 영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접하셨다면 이런 영감의 글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은 성경의 영감을 받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그런 공작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역사만이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역사이고요. 우리는 성경의 그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의 그 꾸밈없는 단순함 자체의 아름다움은 그 소위 외경에 나오는 의미 없는 이야기들과 소설적으로 꾸민 경박한 경솔한 이야기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영감의 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줍니다. 이런 외경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의미 없이 꾸며낸 이야기들,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성경과 뚜렷이 대조가 되고 절대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영감의 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희한한 경솔한
소설들이니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아이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어렸을 때부터 두드러진 그 특성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는 어린 시절부터 도덕적인 품성의 힘을 그분께서 어린아이 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인 품성의 힘이 또 어떻게 드러났냐면 굳은 결의로서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굳은 결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었냐면 의무에 대한 의식에 늘 진실하셨어요. 의무에 대해서 그걸 소홀히 하지 않고 진실하게 충실하게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의의 원칙들에 충실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악의 어떠한 강력한 동기도 그분을 악으로 기우는 그런 동기는 그분께 없었고 사람들이 외적애로 주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어떤 아이들과 어른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물론 아이들의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어른들에게도 모두 늘 해당되는 교훈들입니다. 근데 그런 악의 강력한 동기도 예수님을 움직일 수 없었고 돈, 쾌락, 칭찬, 견책도 잘못된 행동에 동의하도록 그분을 사거나 아첨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 아이들을 두고 실험을 하면 아이들도 자기 원칙보다는 아이들의 짧은 그 안목으로 또 경향으로 쉽게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선택하는 이런 것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오늘날 장년, 성년들까지도 얼마나 쉽게 돈과 쾌락과 칭찬과 이제 비난, 질책이 그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에 따라가고 동의를 하고 또 이제 그런 아첨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 의의 원칙이 너무나도 충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것도 그분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늘 유혹을 저항하기에 강하셨고 또 악을 발견하기에 지혜로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신념에 충실하게 늘 단호하셨습니다. 확고부동하셨습니다. 그런 점들이 일반적인 아이들과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별된 예수님의 유년 생애였다고 영감의 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하고 원칙 없는 자들은 자기들 편으로 사람들을 끌려고 할 때 어떤 전략들을 사용할까요? 자기 편에 같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할 때 악하고 원칙 없는 자들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아첨입니다. 아첨하면서 죄악된 방종의 쾌락을 묘사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원칙의 능력은 사탄의 암시들을 거부하기에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통찰력이 잘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혹자의 음성을 딱 분별하실 수가 있으셨고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의 호의를 얻고자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타락한 인간은 원칙이 없는 인간은 누구의 호의를 얻고자 의의 원칙, 진리의 원칙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의 호의를 사고자 원칙에서 벗어나고 또 그 원칙들을 부인하고 또 합리화하면서 이건 전도를 위한 거야. 또는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수많은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그 의무와 원칙에서 벗어나는데 예수님은 바늘이 그 마침반에 충실하듯이 늘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호의만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과 그분의 인정만을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높은 고상한 그 원칙 위치에 우리 모두도 그것이 우리의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다다라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칭찬을 위하여 또는 의와 참 선의 원수들의 비난과 질투와
미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의 원칙을 배반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의 조롱에 너무 약해집니다. 조롱과 비난, 질투, 미움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호의를 또 원수의 호의라도 얻으려고 원칙을 배반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와 참선의 원수라면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질투를 하든 미움을 하든 칭찬을 하든 원칙을 배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고 잠언 29장 5절에 말씀하셨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잠언 26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첨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늘 단순함과 순수함이 떠나지 않으셨고 그것으로 특징 지어졌다고 우리에게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른 어린이들과 구별되는 또 그분의 품성의 특성들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것에도 쉽게 짜증내거나 성내지 않는 인내를 소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 없는 진실함을 소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은 기꺼이 남들을 섬기고자 늘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원칙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고자 남들한테는 너무 잘해요. 근데 막상 집에서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남들을 섬기고자 늘 준비되시지만 그분의 첫 번째 의무는 그분의 가족, 그분의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늘 준비가 되었었고, 또 이제 그것이 더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제 또 남들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지혜가 있으셨는데요. 그 탁월한 지혜가 또 성인의 그런 지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각각의 그 발달 과정에 맞는, 그러면서도 탁월한 지혜가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이와 함께 그 탁월한 지혜가 성장하고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은 눈에 띄는 특이한 온화함이 있으셨고 눈에 띄는 사랑스러움이 있으셨고 내면의 미를 갖춘 매우 아름다운, 오점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품성이었다고 우리에게 영감의 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특별히 그분의 이 어린 시절의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하고 유익한 교훈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또 소년들, 청년들이 이렇게 건장한 이런 거를 가지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을 훈련하고 훈육하는 가장 좋은 모범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볼 수 있고요. 또 모든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또 장년들을 위한 모범을, 패턴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누는 이 말씀이 물론 첫 번째로는 1순위로는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그 교훈은 당연히 성인들, 장년들, 어르신들에게까지도 해당이 되고 우리가 늘 배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 하늘의 위엄이셨던 분이지만 어린 아이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삶을, 천연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자제와 제지,
또 결핍과 궁핍의 생애를 사시면서 청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근면의 생애는 또 우리 신체와 영혼이 천연의 법칙과 일치할 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이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에 민감한 지력과 고상한 도덕적 능력을 위해서는 건강한 체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체력과 지력과 영성이 그분께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에 민감한 지력과 고상한 도덕적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으로는 우리의 지력과 도덕적 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부터의 모범이 어린이들과 청년들 또는 장년들까지도 늘 행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마침내 하늘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가 늘 행복을 추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틀린 방법과 틀린 근원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은 옳은 방법과 옳은 근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잘못된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악된 쾌락에서 방종하는 그런 인생의 행로,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복의 근원이죠. 그리고 현혹시키는 세상적인 매력,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그런 세상의 매력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현혹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의 매력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반갑게 다가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행복을 얻는다고 착각하면서 신체적, 도덕적 책무를 희생하다가 영혼과 몸을 모두 잃어버리는 청장년들이 또 어린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 한국의 이 먹방이라는 문화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먹방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유명해졌어요. 한국의 그 단어가. 근데 사람들은 K 콘텐츠라고 K 문화가 뭐 유명해지고 있다고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 하는데 우리가 영감의 글의 그 빛 아래서 보면 그건 결코 자랑스러워 할 것이 못 됩니다. 솔직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 먹방들 보면 먹방하는 사람들이 야식, 가장 밤 늦게 폭식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남의 그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으로 식욕에 방종하는 것으로 나도 쳐다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 영감의 글 아래서 볼 때 너무나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칭찬을 받지 못할 그런 방종인 것에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식욕의 방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청장년, 어린이 모두 절제의 삶을 살아야 그 나라가 행복할 수 있고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복의 근원이고요. 유욕적인 정욕을 만족시킴으로 체력, 지력, 도덕적 능력을 희생하는 수많은 청장년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모두 때일은 무덤에 자기 자신을 넣는 것밖에 안 되고요. 또 심판날에는 자해와 자살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체적 도덕적 율법을 범하는 불순종의 길 대신에 그리스도의 생애는 참된 행복의 근원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만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만이 하늘로 가는 곧고 바른 유일한 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음성을 청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잠언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의 발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의 교육의 결핍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단력이 없고 경솔하고 우유부단한 품성과 박약한 지력과 도덕적 능력의 결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청년들 또는 이거는 어른들에게까지도 해당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굴복하기 때문에 신체적, 체력이나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참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아주 행복할 것이라고 자신들을 아첨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어린이 때부터 이 변화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아이에게 국한되지만 않습니다. 어른들도 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지를 참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다고 착각한다면 또 그런 식으로 아첨한다면 아주 잘못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또 청년들이 또는 어른들까지라도 이 부모님의 재질을 실증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재질을 실증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자제와 근면과 순종의 습관으로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피상적인 품성으로 만족하게 하기 때문이고요. 의무보다는 경향을 쫓게 하기 때문이고요. 책임과 볼일에서 이렇게 면제해 주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이제 장년 또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공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 나쁜 경향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년들 또는 청년들이 이승과 이생의 생애의 최고의 이익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실한 순종의 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상급인 건강한 체질과 체격은 부자연스러운 식욕의 부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의무에 맡은 자리를 기꺼이 지키면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의 고결함을 보존하려는 그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할 것이고 그분의 영과 은혜는 우리의 지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유용성을 위하여 우리의 지력을 훈련하는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대신에 남들에게 진리 안에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덕적 의무의 강한 끈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며 마음의 악한 성향을 방종하도록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그때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고 느낄 것이며 이생과 장차올 천국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는 기보다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에 이 하늘에 갈 자격이 주님께서 주시고 이생에서 또 올 천국에서 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그 짤막한 기록 안에 영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훈들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가장 어린 사람으로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분에게까지 그 교훈이 다 적합하게 우리의 삶에 유용한 교훈과 또 훈련의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생과 내세를 위한 행복에 만끽하고 그 기쁨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